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두 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저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뭔가 다르다는 삶의 목적 내지 또 목표 또 방향성이 있다는 그 단어를 처음부터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써요.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가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대는요, 학수고대한다 그러잖아요. 두루미가 이렇게 목을 쭉 빼고 바라보는 거, 먹이를 바라거나 먹이를 잡을 때 하는 듯이 그런 모습, 또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모습,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에는 갇혀있는 상황,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어서 삶이 어떨까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흔히 말하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간절하다 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거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몸부림치며 그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고서 그 삶에 매진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역동성, 생명력 있는 삶을 보면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삶,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저런 모습이 되어봤으면 하는
부러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런 태도로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 기대와 소망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 일에든지 뭐라고 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갇혀 있게 되는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5편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이 일이 부끄러움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부끄러워합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금된 상황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랑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수치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자기 삶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했다면 그 모든 걸음걸으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데 주님의 뜻을 외면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 그 목적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든지 저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강렬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부끄럽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을 가질 때는 건져내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보면 이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심이 와서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움이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랑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감각이라고 그럽니다. 무감각은 질병이에요. 질병. 영적 질병입니다. 민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느낄 수 있어요.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통증,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이미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볼 일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맞춰지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삶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냐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연약하여 위축되어서 도망가려거나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담대함이 전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 이 복음 앞에서 부르심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담대하게 복음 앞에 담대함입니다. 진리 앞에 담대함입니다. 진리 앞에 진리를 부끄러워하나 진리 앞에 움츠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했습니다. 이 여기서의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뒤로 두고 지금 그리고 이후라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담대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견고하게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결국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핵심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했습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는요,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져서 나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뭐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석방되어서 나오든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지향하느냐, 그리스도를 지향하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면 건강한 삶이에요. 흔히 말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향했다면 언제든지 후회해요. 잠시만 돌아봐도 후회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향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존재 이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음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면서 이 존재 이유가 들어옵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존재는 영접하는 순간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내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존재 이유를 알고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느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했습니다. 살든지, 사도 바울이 석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석방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도 언뜻 나왔지만 석방이 되면 이제 됐다. 내 노년 이제 됐어. 이제 좀 평안히 좀 살자. 이게 아니에요. 살든지는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살아서 나와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더욱 복음에 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복음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혼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 돼요. 석방은 로마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풀려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범죄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혔어요. 그래서 그 자체도, 갇힌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만 풀려나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석방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 있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내 삶을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이 삶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끝이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든지 했습니다. 죽든지가 뭐냐면요,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순교예요. 죄를 지어서 사형받으면 그 순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잡혔어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순교. 순교했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았다.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 순교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그 언어, 그 다음에 태도, 삶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중요한 귀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 삶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대비해 보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본받기 위해서, 본받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내 삶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내 삶의 방향성인가? 목표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부르심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은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그런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